우리가 수술을 할 때 아주 단순한 수술이 있습니다. 모든 수술은 힘들겠지만, 그런데 어떤 수술은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들을 건드려야 되는 그런 수술들이 있죠. 하나 잘못 손대면 신경이 마비가 되거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길로 가거나, 그럴 때에 이 칼을 잡은 의사가 이 칼을 댈 때마다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참 복잡한 곳을 건드릴 때 그것은 단순하게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꼬여 있거나 복잡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단순하게 읽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은 율법하고 죄가 무슨 관계냐 하는 문제가 아주 미묘하고 복잡하게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단순하게 읽으면 짠 하고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실망을 안깁니다. 왜냐하면 읽어도 이게 그렇게 썩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할 신경을 피해가고 여기에 왜 칼을 대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붙잡을 걸 붙잡고 그 사이에 틈을 얻어서 들어가서 결정적인 곳에 칼을 대듯이 그러한 일들을 해야 목적을 이루어내고 또 그 의미들을 깨달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도 불러오고 에덴 동산도 불러오고 이스라엘의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던 사건들도 불러오고 또 자기 자신의 경험도 불러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 율법학자로서 살았던 그 시절도 돌아갑니다. 이것이 엉키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딱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불러옵니다. 그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 율법이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억제하거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금지력, 억지력을 가져다 주거나 또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에 살면 결론은 죄가 더 명확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부추기고 우리가 정죄받고 그 끝자락은 사망이더라 하는 것을 아담과 이스라엘을 통하여 바울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이야기해 나갑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제가 1분 만에 요약을 하면 1장 1절로부터 3장 20절까지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인가 하는 문제를 바울이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도 완전합니다 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얼굴을 맞짱을 뜨고 보고 정정당당하게 설 수 있는데, 그런 의인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양심의 법을 어기고 범죄했고, 유대인들은 할례도 받았고 율법도 갖고 있지만 가지고만 있었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은 똑같더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좀 낫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높이로 따지자면 이방인들은 땅바닥에서 걸어다니고 있다면 유대인들은 그래도 꽤나 높은 산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지만 별에 손이 닿지 않기는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3장 21절로부터 5장 끝까지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영어가 이 righteousness인데, right,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느냐,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다면 우리들은 전부 다 영원한 정죄와 수치와 형벌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이 뭐냐? 우리가 율법을 어겼는데 우리가 율법을 어긴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다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다 순종하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완전히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 이후에 인류 중에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고,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 율법의 실패를 우리 예수님께서 전부 다 껴안으시고 우리의 수치와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일어났느냐? 2000년 전에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분명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속량이고 우리의 화목제물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의와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하나도 없고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예수님의 공로요 예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5장까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하, 우리가 죄 지어도 하나님은 은혜로 대하네. 그러면 은혜 안에 살면 제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라고 하는 반론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때 바울이 지난주까지 6장 이하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법이 세고 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죄를 안 지을 것 같은데, 인류 역사는 법 아래 살 때, 율법 아래 살 때 우리가 훨씬 더 죄인됨이 드러났다. 율법이 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거나 금지시키지 못한 증거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러면 율법이 이렇게 부정적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이 악한 것 아니냐? 이제 이 문제를 오늘 다루는 겁니다. 우리 지난 7장 5절을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이 5절에 대한 말씀을 풀어서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로마서 7장 5절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5절 중간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더라. 죄의 정욕이 율법 때문에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거리고 난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더라. 죄가 꿈틀거리고 죄를 짓고 죄가 드러나면 정죄받고 그 죄의 삭신 사망으로 넘겨지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나 이 율법에 대해서 상당하게 이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갖다가 붙잡고 있으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 바울은 율법을 훼손하는 자구나, 바울은 율법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여기는 자구나.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질문이 이제 오늘 7절 바울에게 질문과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질문이 나왔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악한 역할을 한다면 율법 악한 거 아니냐? 율법 죄 아니냐? 누구든지 물을 수 있었겠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다. 율법은 악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악하지도 않고 죄도 아니라고 하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 오늘 7절 중간에 보시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바울은 이미 이방인들도 자기 양심의 법을 어겼다는 걸 알고 죄책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양심의 법보다도 훨씬 더 율법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죄를 드러냅니다. 양심의 법이 상당히 대략적인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들을 우리가 인지하도록 해준다면, 율법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나하나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그 죄를 드러내고 명확하게 하고 있는 일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끝에 가면 바울이 율법 전체를 얘기하다가 하나의 주제로 집중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탐심을 예로
듭니다. 탐내지 말라. 이거 율법이 말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봤더니, 어떤 역할을 하느냐 봤더니 우리에게 기준을 설정해주고, 그 기준을 어길 때에 우리는 기준을 어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법을 설정해주고 그 법을 어길 때 우리가 범법자가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긴 것이 무엇인지를 기준과 선을 그어줌으로 말미암아 명확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예로 탐심을 들고 나온 것이죠. 이제 이 탐심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죄가 율법하고 어떻게 짝을 이루어서 사망을 낳느냐. 율법이 죄가 아닌데 어떻게 죄와 동력을 하고 파트너십을 이루고 동맹관계를 맺어서 우리로 죽음으로 끌고 가느냐. 그것을 아주 복잡한 회로를 다루듯이 다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탐심 얘기가 나왔을 때 바울은 찔끔한 거예요. 다른 얘기가 나왔으면 상당히 당당했을 거예요. 바울이 간음하지 말라. 고개를 쳐들고 내 평생에 간음하지 않아. 도둑질 하지 말라. 바울이 고개를 쳐들고 나는 도둑질 한 적이 없다. 우상숭배 하지 말라. 너무나도 떳떳했겠죠. 근데 탐심 문제는 달랐어요. 그것을 8절에 이어서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이다. 이제 율법하고 제가 어떻게 동맹관계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회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때는 우리 헬라어가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늘 헬라어를 쓰지는 않지만 우리 한글 성경으로 충분히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 그때는 제가 헬라어를 설명을 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아포르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군사용어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두보, 전초기지, 작전기지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적진에 침투해야 되는데 적진에 침투하기 위해서 강을 건너서 이제 침투하려고 하면 다리를 놓고 다리를 건너가서 이제 적진에 본격적으로 전투력을 투입하기 위한 작전기지를 만듭니다. 초기 단계이지만 그 교두보를 형성하고 본격적으로 전투력을 쏟아놓을 수 있는 거죠. 그 단어가 이 아포르메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우리는 기회라고 하는 그러한 의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세력이 오늘 우리 안에 침투해 들으려고 할 때 교두보로 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교두보로. 기회로 삼는다, 교두보로 삼는다, 기회를 탄다 했는데 그게 뭐냐 봤더니 율법이라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계명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죄가 계명을 이용하더라는 게 교두보로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온갖 탐심을 이루어 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의 깊은 뿌리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안에 율법으로 교도보를 삼아 침입해 들어와가지고는 이걸 그냥 확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폭탄을 투하시키는 거예요. 8절 끝에 보시면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지금 이 8절은 에덴 동산 사건을 많이 암시하고 있어요. 똑같아. 에덴 동산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명백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구약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인용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명확하게 인용하는 거. 그런데 인용 외에도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암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암시하면서 얘기할 수 있죠. 바울도 그걸 쓰는 거예요. 지금 이 8절에서 바울이 암시하고 있는 사건은 뭐냐? 아담과 하와 사건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11절에도 똑같은 맥락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제가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죄가 계명을 교두보로 삼아서 우리 안에 온갖 탐심을 여기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영어 성경, 많은 영어 성경이 프로듀스, 생산해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여기저기 모여 있었던 것들을 본격적으로 생산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생산해냈어요. 자, 이 사건은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었다. 그때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은 언제 주어집니까? 율법은 모세 때에 시내산에서 주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1500년 전, 바울로부터 1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창세기 3장은 모세 시대보다 훨씬 이전 시대거든요. 역사 초기 시대거든요. 그 시대에 율법이 없었어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모세와 같은 율법은 아니지만 어떤 법이 주어집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건 먹게 하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 계명이 주어진까지는 죄가 활성화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 계명이 주어지자마자 뱀이 그 계명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온갖 탐심을 생산해내기 시작합니다. 하와 안에 있었던 그 나무 실과를 보고 지나갈 때마다 하와가 그 나무 실과에 대한 많은 매력들과 탐심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죠.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와가 마음속에 볼 때 우리 하나님이 먹지도 말라고 그까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보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만지지도 말라고 말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 실과에 대해서 하와는 집착하고 있고 계속 보고 있고 아담과 하와가 같은 한패가 되어서 그 나무 실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욕심을 그 안에 속에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계명이 딱 주어지고 난 다음에 뱀이 어떻게 합니까? 속입니다. 그리고 범죄케 만들고 그리고 사망이 주어지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사망의 가장 근본적인 뜻이 죽음이 하나님과의 분리인데, 생명의 권한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류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는 분리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죄가 활성화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계명이 주어지고 법이 주어질 때 이제 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교도의 역할이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제 아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심하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자, 바울은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당대에 가장 뛰어난 선생이었던 이 가말리엘, 그 가말리엘 학파에서 수제자였어요. 그러니 바울이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이전에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뭘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없는데,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외우고 다니고, 지금 또 정통파 유대인들은 13세가 될 때 아이들이 토라를 외우게 하는데, 그 토라를 외우는 많은 아이들이 이 13세 정도로 토라를 외우는 그런 아이들이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줄줄줄 외우게 하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 바울이 이거 몰랐을 리가 없죠. 외웠을 거예요. 저도 외우는데. 그런데 자기가 율법을 깨나 외우고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가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나는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 자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중간에 보시면 계명이 이름에 그랬어요. 자, 이 계명이 이룬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리면 바울로부터 1500년 전에 모세의 때에 이미 율법은 주어졌어요. 그러니 계명이 처음 이룬 게 아니죠.
역사적으로 1500년 전에 이미 주어진 계명인데 지금 계명이 어디에 이르렀다는 것입니까? 바울 자신에게 계명이 찾아옵니다. 계명이 빛을 비춰준 거예요. 계명 앞에 적나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신명기 6장 5절 가지고 다시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했다라고 외우고 다녔는데 계명이 내한테 와가지고 나의 실체를 한번 비춰준 거죠. 그랬더니 다 라고 하는 말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힘을 다했나? 목숨을 다했나? 뜻을 다했나? 이 계명이 나에게 이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실체가 전부 다 드러나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우리가 수련회 갔다 오거나 또는 신앙 간증하는 자리에 이렇게 앉아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중국 신학교에 갔을 때 그때 그쪽에 이사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요번에 갔을 때 만났는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돌아가면서 그분들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저는 언제 주님을 만나서 회심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렇게 살았고 그때 주님을 만나고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다 교수님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분이 그렇게 하길래 저분만 참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옆에 분이 저는 무슨 분들을 맡고 있는 누군데 저는 언제 주님을 만났고 이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때 주님을 만나고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그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만났을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유아세례 받은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교회 다녔으니 예수님 얘기, 복음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내게 이름해. 그렇죠?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서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내 죄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지옥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가 우리 주님 얘기하고 연결되어지고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복음이 나에게 이르를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는 뒤집어지는 거죠. 어마어마한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이 나한테 이르렀을 때에, 내가 계명의 실체를 알았을 때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죄는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탐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7절도 탐내지 말라, 탐심, 8절도 탐심.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언제 제일 크게 찔림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탐심하고 꽝 하고 부딪힌 적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다른 유대인 동료들에 비해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다고, 흠없는 자라고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얘기했지만 그 바울이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비교 상대가 자기 수평적인 동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율법에 비춰서 딱 보면 자기는 죄 없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 특별히 이 탐심의 문제 앞에 바울이 많이 찔렸던 겁니다. 십계명을 줄줄줄 외워보면 우상 숭배한 적도 없고 우상 만든 적도 없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적도 없고 안식을 범한 적도 없을 것이고 바리새인이니까 부모 공경,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전파하지 않고 잘 왔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 외적인 표지들이거든요. 외적인 지표들이거든요. 그런데 탐심의 문제에 딱 보니까 이거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안에서의 지독한 경쟁,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컬음을 듣기 위해서,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치러냈던 그러한 탐심, 그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 자리에 확보하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있는 자신의 연약함, 실패. 사람들에게는 외적으로는 한 번도 들킨 적이 없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의 문제는 바울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탐심의 문제가 5세기에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고백록을 썼던 교부가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 죄의 문제, 탐심의 문제에 대해서 통찰해 놓은 내용들이 고백록에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 친구들하고 동네에 있는 배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그 배를 타서리 오는 거죠. 근데 그 배가 특별히 맛있거나 때깔이 좋거나 크기가 크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어거스틴 자기 집에 더 맛있고 더 때깔 좋은 배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남의 집 빈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그 배를 다 따옵니다. 근데 먹으려고 따온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번 빼먹고 전부 다 돼지 밥으로 다 던져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거스틴이 통찰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진짜 즐거움은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는 데 있었다. 그날 밤에 내가 맛본 것은 배가 아니고 나의 죄였다. 너무 맛있었다. 어거스틴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모든 죄에 깊은 숨은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 밑에는 깊은 숨은 동기가 있는데 그 깊은 숨은 동기는 뭐냐? 전부 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계명이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이 영토에 침략해 들어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인 이 자리에 다른 계명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내린 계명이 간섭을 하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태는 죄를 어기는 것인데 그것이 탐심의 영역에서 탐심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어기는 것인데 그 깊은 뿌리는 뭐냐? 나의 하나님됨을 침해받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 탐심의 깊은 뿌리로 들어가니까 자아숭배,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본질이 깊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탐심의 문제, 아담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을 아니까 레위기 18장 5절 같은 데 읽어보면 우리 주부에도 나와 있듯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도와 규례 지키면 그리고 이를 행하면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율법의 문제가 아니고 이 계명의 문제가 아니고 이 계명대로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계명대로 완전히 지키지 못할 때 살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살리라고 하는 말씀들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말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 죄의 힘이 훨씬 막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고 이루어내어서 이 약속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이죠. 그러므로 10절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약속하고는 있는데 지킬 때 생명을 약속하고 있는데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내가 범법자로 드러나. 그 범법자로 드러나기 때문에 죄의 삭신, 정죄와 사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죄가 피해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이 기회는 교도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계명이나 율법이 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죄와 동일하지 않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하고 동맹을 맺었느냐? 지금 11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죄가 계명으로 교도보를 삼아가지고 기회를 타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11절 끝에 보십시오. 우리를 속이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주어가 계명이 아닙니다. 주어가 죄입니다. 죄. 죄가 나를 속이고 죄가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를 속이고 제가 나를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느냐? 계명을 교두보로 삼아 계명으로 기회를 타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까 전에 제가 8절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창세기의 사건이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먹으면 죽지 않아. 뿐만 아니라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유혹했어요. 뭐 한 것입니까? 계명을 가지고 이 얘기했어요. 뱀이 계명을 안 가지고 혼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명을 가지고 계명을 기회로 타서 계명을 교두보로 삼아가지고 뭐 했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계명에. 그런데 그 계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먹어도 안 죽어. 너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랬더니 이 하와와 아담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나무에 대한 계속해서 봐왔던 것이 있었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나무를 집중하고 그 열매를 집중하고 그 열매에 대한 그 안에 있는 이 탐심의 뿌리들이 이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뱀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던 그것이 본격적으로 그냥 생산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것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고 그 안에 산재에 있던 탐심들이 본격적으로 가동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생산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창세기 3장 사건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탐심의 문제는 단순히 욕심내는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문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이 나의 왕국과 나의 하나님됨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인 거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고 싶습니다. 그 법을 어기는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실과를 먹는 형태로 그 탐심이 본격적으로 쏟아나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 제가 계명을 교두보로 삼아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던 것을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도 똑같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계명에 비춰볼 때마다 이스라엘이 다 범죄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정죄받고 그리고 국가가 죽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패망합니다. 사망이 선고되어집니다. 그 계명 때문에 계명은 선한 것인데 이 계명이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게 될 때에 이 계명이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죄의화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역사도 전개해 준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제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율법이 죄냐? 죄가 아니다. 율법은 뭐냐? 오늘 12절에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바울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왜곡시켰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변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에서 나는 율법이 악하다, 율법이 죄다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죄가 아니다. 바울이 명백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 더 밝히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율법이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억제하고 금지시키고 율법을 강화시키면 죄가 잘 억제되고 율법을 강화시키면 죄가 금지되어지고 죄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담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바울의 역사, 자기 개인의 삶을 돌아보니까 율법이 강하면 강할수록 죄를 억제하기는커녕 죄가 더 분명해지고 죄가 더 꿈틀거리고
살아나고 막 생산해내고 결국은 율법이 죄에게 완전히 교도소 역할들을 해서 아담도 하와도 죽이고 이스라엘도 죽이고 바울도 죽이고 온 인류를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더라고요. 탐심의 문제를 얘기해 볼까요? 율법이 탐심하지 말라 아무리 명령해도 탐심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 안 됐다는 거예요. 해결 안 됐다는 거예요.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증거가 아담과 하와요, 이스라엘 역사요, 바울의 내면이요,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탐심이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하는지 몰라요.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소나 양이나 물건이나 가축이나 소유 어떤 거든지 탐내지 말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탐심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내가 저것만 가지면, 내가 저것만 소유하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탐심은 자신의 부족에 대해서 채우려고 하는 어떤 갈망, 이게 아닙니다. 우리 건강한 그러한 갈망이 있죠. 내가 부족을 느끼고 채우기를 원하는 건강한 갈망은 우리로 성실하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들고 더 열심히 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이러한 이 내적 부족을 느끼는 이러한 것들은 어떤 것들로 체크할 수 있냐면, 그것들이 채워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섬기는 대로 써요. 그런데 탐심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신의 자리로 놓고 그걸 가지고 컨트롤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명예로, 사람에게 인정받음으로, 권력으로 그런 것들을 얼마나 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들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으로 컨트롤하고 자기를 왕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지독하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딸의 도움을 받았어요. 율법은 죄가 아닌데 왜 이렇게 율법이 죄에게 잘 당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체 냄새가 나고 사망 냄새가 나는 쪽으로 이끌어가느냐?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했던 얘기가 우리 안에 이 삐딱함이 있어서 그렇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삐딱함에 대해서 뭔가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 개그 콘서트 보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 이래비 예리하고 앉아가지고 개그 콘서트를 매주는 못 보지만 그래도 기회가 닿으면 기회를 선용하여 기회를 틈타 봅니다. 보는데 이전에 봉송화학당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안에 삐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삐뚤이라고 제 딸이 저에게 교정시켜줬어요. 그러면 삐뚤이가 나왔던 사건 개콘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 삐뚤이야 하고 나와요. 너 인사해 하면 인사 안 해요. 반대로만 해요. 너 이거 먹지 마 하면 막 먹어요. 오늘 이 율법이 왜 죄와 짝을 이루느냐 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삐딱함, 이 죄성, 이 율법의 잘못이 아니고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삐뚤이가 살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계명이 올 때마다 반대로 튀어가는 거예요. 계명이 오면 나를 장악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국에 침략이 들어온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침략이 강하면 강할수록 반발력이 더 튀어나와서 강하게 반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막 생산해내는 거예요. 불법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삐뚤이의 문제, 이 문제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담의 문제요, 이스라엘의 문제요, 바울의 문제였고 전 인류의 문제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바울은 율법이 해답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어서는 소망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여전히 하고 싶었던 이야기, 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탐심의 문제를 다스릴 길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다스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느냐,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변화되느냐, 율법의 명령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명령은 그렇게 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느냐? 바울은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은혜의 통치를 받을 때, 복음 아래에서 복음의 통치를 받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것을 우리 복음서에서 이동하면서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계명이 주어졌다고 계명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느냐? 내 마음의 동기가 언제 바뀌느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셨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그렇게 짜여져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는 삐뚤이가 살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삐뚤이가 언제 변화되느냐? 결단과 의지와 명령을 받아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요, 나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신 사랑이 나에게 임할 때,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만지고 그때 변화시켜요. 시편 23편 끝에 가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해병대 정신으로 따르겠습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종교요. 다른 모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오르고 100번, 200번, 300번, 1000번, 만번 절을 할 수 있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은혜의 복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각오하고 헌신해서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추적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끊임없이 추적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한다, 지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단 1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만족되어집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심과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끊임없이 추적해 온다는 것을 우리의 실패 가운데 할 때, 우리의 연약 가운데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분을 향하여 나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랑의 고백이, 진정 어린 사랑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주님이라면 나는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거 율법이 못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돈, 권력, 명예, 사람의 인정, 이런 것들을 계속 구하던 마음이 언제 바뀝니까? 이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거죠. 우리의 천성은 하나님보다 딴 걸 훨씬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한테 임하고 나니 그때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 것, 탐심을 하게 된 것, 이것이 부끄러워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넘버원이 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복음이 우리의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율법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복음이 이루어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먼저 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찬양 그리고 우리 짧은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 대신 주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에 질문과 또 도전에 우리 각자가 반응하면서 우리 자신만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다이아몬드로 여기고 있는가? 오늘 율법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오늘 복음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고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변화시켜냅니다. 매주일 교회 나오고 매주일 십자가 얘기 듣고 예수님 얘기 듣지만 누군가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르르면 좋겠어요. 창조주가 독생자 아들을 피조물이고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오늘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르르면 좋겠어요. 우리 귀로 스쳐가는 게 아니고 내가 수백 번 들었다가 아니고 바울에게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듯이 이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이르면 이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살리시는지 주님 이 복음에 노출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자 말씀에 반응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